우리가 함께 오늘 읽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입니다. 32장에서부터 34장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까지의 내용에서는 언약이 파기되었다가 다시 그 언약이 회복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언약이 파기됐던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그들이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파기되었고, 그 파기됐던 언약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 시내산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태도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모세를 불러서 돌판 2개를 깎아 만들고 내가 산에 오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번에는 돌판 2개를 직접 그가 깎아 만들게 됩니다. 이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이 10가지 계명이 다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도 함께 오르지 못하게 하고 모세만 다시 혼자 오르게 하고 짐승조차도 거기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아침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 산에 올라가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간구의 내용 중에 33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간구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마지막 2절 22절 23절 내용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나가시면서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셔요.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 이때 모세에게 계시된 이후로 이 말씀이 시편이라든지 또 많은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하시냐, 특별히 자기 백성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할 때 이 표현들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이것은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심을 보여주신 일이고, 후대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시는 내용이 된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해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인자와 용서에 관해서는 천대까지.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하여 벌하시는 일들은 3, 4대까지 이렇게 말해서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분의 인자하심, 변함이 없는 그분의 사랑하심이 보응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자 모세가 어떻게 응답을 했나요? 여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8절과 9절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일에 대하여 경배하는 태도를 보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9절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끝까지 통행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간구, 자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를 드리면서 간청을 드리는 이 모세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그 이후로 주어지는 말씀 10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많이 강조점을 두어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강조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운다 말씀하시고, 내가 가지고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백성 전체 앞에 내가 행할 것이다. 이 일들이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처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요약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길게 말씀을 하셔요. 그 요구는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금지 명령 혹은 부정적인 명령이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명령이 한 가지요. 또 하나의 명령은 이렇게 이행하라 하는 이행 명령 혹은 긍정 명령이에요. 이러이러한 일들은 힘써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무엇들은 하지 말 것이요 무엇들은 힘써 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지 명령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것이 올무가 될까 두렵다 말씀하시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서 다른 신들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신 것과 그 뜻이 같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 것. 제2계명과 관계된 그런 내용이죠.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언약적인 요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행할 명령에 관해서는 역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하여 이어져는 무교절, 그리고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 맥주절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수장절 혹은 초막절, 감사절로 드리라고 하는 이 절기, 이것을 그들이 기억하여 꼭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런 모든 절기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에 근거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그 숨은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늘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될 때는 그 절기를 지키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 때 아무도 자신들의 땅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약속에 관해서는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요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세웠던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했던 그 말씀에 대하여 그러한 말씀을 다 듣기도 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그 요구에 대하여 그들이 심각한 죄악을 범한 일로 인해서 그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40일을 또다시 시내산에서 보내고 내려오게 됐을 때 모세의 얼굴에 환한 광채가 나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이 모세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을 정도로 모세의 얼굴이 아주 광채가 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백성들 앞에 설 때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으로 그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대면하는 자의 모습이 그와 같이 거룩하게 변모된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끝이 없는 인자하심,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모든 성도들이 살았던 경험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구원받아 이때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인자와 긍휼하심과 자비가 한량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늘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늘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언약에 충성스러운 자들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씀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남은 생애 동안 언약의 신실한 자녀로 하나님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또 저희 걸어가시고 이 새벽을 깨워서 저희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복 주신 아버지 앞에 또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임재를 그에게 나타내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그렇게 여전히 변함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닫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죄악을 사해 달라는 것과 주님이 동행해 달라고 하는 것과 주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원했던 이 모세의 간구처럼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